해인사 기습. 마숙은 부모님을 모시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그 고을에서는 그래도 사는 편에 속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뜻하지 않은 일로 관가로 잡혀갔다. 외숙이 마숙의 집에서 하루 자고 갔는데 그 외숙이 도둑질을 하고 숨었으니 찾아놓으라는 것이었다. 외숙이 어디로 간지 모르는 아버지는 끝내 대답을 못하여 모진 매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한 달쯤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 도련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에라, 나도 금강산에나 들어가자. 내 한 몸이 어디 간들 못 살까 싶어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여기 있는 폐에게 붙들려 이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정말 안 되었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다니. 처음에 제가 끌려와서 보니 이 패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보따리를 빼앗는 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인이 두목이 된 뒤부터는 일절 하지 못하게 하고 의적이 되자고 맹세했습니다. 지금은 100여 명이 한마음 되어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 정말 장하다. 이제부터 나와 손을 잡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보자. 부디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도련님을 만나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늘이 도와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길동은 마숙에게 금강산에서 지낸 3년 동안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무학도사께서 우리 일을 도와주실 거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우고 의를 위해 죽어야 한다. 길동은 주먹을 불끈 쥐고 말하였다. 마숙은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해인사를 치자고 하였다. 해인사라니? 저를 쳐서 무엇하게? 그곳의 주지는 천하의 나쁜 놈으로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놈입니다. 그러니 그 절부터 털어 우리의 군비로 보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어째서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었던 거냐? 그 절에는 순군만 해도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염려 말아라. 내가 이를 꾸밀 테니 너희들은 내 지휘대로 움직이기만 하여라. 다음 날이었다. 길동은 푸른 도포에 검은 띠를 메고 부하 몇 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나섰다. 도적들은 영문을 몰라 물었다. 이렇게 갑자기 어디로 떠나시는 겁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해인사로 가서 동정을 살피고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길을 떠난 길동은 어느새 해인사에 이르렀다. 그는 먼저 주지를 불렀다. 나는 서울에 사는 홍판서의 아들인데 이 절로 글 공부를 하러 왔소. 내일이면 백미 20석을 보내올 것이니 음식을 깔끔하게 차리도록 하시오. 길동은 절 안을 두루 살피고 다음날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절 문을 나섰다.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들은 재상의 아들이 쌀을 20석이나 가지고 온다니 그저 반가워서 절 문밖 멀리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였다. 도적의 굴로 돌아온 길동은 우선 백미를 모아 해인사로 보냈다. 그리고 도적들을 불러 모았다. 해인사의 동정은 내가 샅샅이 살피고 왔다.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그 절의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 된다. 길동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었다. 마침내 미리 약속해 두었던 날이 왔다. 길동은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해인사에 당도하였다. 해인사에 여러 스님들은 귀한 손님이 온다 하여 문 밖까지 나와서 맞이해 주었다. 길동은 주지를 불렀다. 내가 보낸 쌀로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았소?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너무 황감할 정도입니다. 상이 들어왔다. 윗자리에 앉아 점잖게 먹고 있던 길동은 여러 스님들에게 같이 먹자고 청하였다. 길동의 너그러운 처사에 감동을 하여 스님들도 같이 앉아 상을 받게 되었다. 전국의 여러 절 중에서도 크고 재산 많기로 이름난 해인사, 더욱이 재상의 아들이라는 길동이 미리 쌀까지 보내주어 차리게 한 음식이니 과연 훌륭하였다. 잠시 후 길동은 주머니 속에 미리 넣어온 모래를 아무도 모르게 한 줌 꺼내어 밥과 함께 입에 넣었다. 와찌끝!
하고 모래 씹는 소리가 방 안으로 울렸다. 여러 승들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 사죄를 하였다. 그러나 길동은 일부러 크게 화를 내며 너희들은 무슨 까닭으로 음식을 이렇게 불결하게 만들었느냐? 아마 나를 욕보이려고 이렇게 한 게로구나. 길동은 소리를 지른 다음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저놈들을 모조리 한 줄에 결박해 앉혀놓아라. 부하들은 즉시 그렇게 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난데없는 도적 수백 명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물론 다른 길로 왔다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길동의 부하들이었다. 스님들은 기겁을 하였다. 줄로 묶인 채 머리를 대고 길동에게 애걸을 하였다. 우리 죄는 따로 벌하시고 어서 저 도적들이나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자 길동은 빙그레 웃으며 한번 손짓을 하였다. 그러자 길동을 따라왔던 자들도 같이 어울려 도적질을 하였다. 스님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알았다. 도적놈이었구나. 판서의 아들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모조리 묶여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때 볼 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 돌아오던 스님 하나가 있었다. 절 문 가까이 이르러 보니 시끄러운 것이 심상치가 않았다. 무슨 변이 일어났구나. 그 스님은 몸을 감추고 절 안의 동정을 살펴보았다. 도적이구나. 그는 즉시 숲을 나와 광가로 달려갔다. 큰일 났습니다. 절에 도적이 들어 재물을 다 가져갑니다. 이 소리를 들은 합천 원님은 깜짝 놀랐다. 즉시 광군을 모아 도적을 잡으라고 명령하였다. 수백 명의 광군이 무장을 갖추고 해인사로 향하였다. 가다가 내거리에 이르니 해인사 쪽에서 스님 한 명이 나오고 있었다. 도적들은 어떻게 되었소? 도적들은 저 북쪽 작은 길로 도망가는 중이오니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스님은 막힘없이 이야기하였다. 광군들은 그의 말대로 북쪽의 작은 길로 파도처럼 밀려갔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가도 도적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날이 저물어져서 광군들은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길동은 부하들에게 각자 재물을 힘 닿는 데까지 지게 하고 남쪽 큰 길로 보낸 다음 자신은 승복을 입고 광군에게 거짓으로 길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길동은 광군이 북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산으로 돌아왔다. 훔쳐온 재물을 쌓아놓고 기다리던 도적들이 모두 길동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참으로 장군의 지략은 놀랍습니다. 장군이 아니었다면 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자 길동이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점잖게 한마디 하였다. 무슨 소리? 이만한 재주도 없이 어찌 수많은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 활빙당 행수 홍길동. 처음 일에 성공한 길동은 여러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이제부터 우리 모임의 이름을 활빈당이라고 한다. 즉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무리라는 뜻이다. 너희는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도둑이 되었을 것이다. 세상이 어지러우니 탐관 오리들이 설치고 있다.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억울하게 재물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다. 앞으로 우리는 불쌍한 행인을 해치지 않고 탐관오리를 숙청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부당하게 모은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그럼 이제부터 활빙당 행수의 홍길동, 부장은 마숙이 맡기로 한다. 길동은 엄숙하게 선언하였다. 홍길동 행수 만세! 활빙당 만세! 부하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렇게 길동은 활빙당을 만들고 우두머리 행수로 행세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길동은 당원들에게 몸소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자면 아무래도 불의의 무리들을 무력으로 쳐부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매일 맹훈련을 하였다. 길동은 당원들을 훈련시키는 동안 한 번도 도수를 부리지 않았다. 그저 힘만 길렀다. 활빈당은 날이 갈수록 틀이 잡혀갔다. 몇 달 후 어느 날 길동은 부하들을 모이라 하고 엄숙한 얼굴로 말하였다. 이제 우리의 실력도 이만하면 충분할 것이니 한번 행동에 옮기기로 한다. 먼저 금화 관아부터 쳐서 가난한 백성들을 돕기로 한다.
당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에 이 소리를 듣고는 환성을 울렸다. 길동은 행수로서 일시 훈장을 한 뒤에 몇 가지 주의를 주었다. 첫째, 절대로 사람을 해치지 말 것. 둘째, 사사로운 물건은 빼앗지 말 것. 셋째, 경고망동을 하지 말 것. 넷째, 목숨을 아끼지 말고 행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길동은 이렇게 주의를 주고 나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금화원의 횡패를 당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금화 관할을 칠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한편 금화원은 오늘 또 호화로운 잔치를 열고 흥청거리며 놀고 있었다. 술에 약한 사람들은 이미 골아 떨어진 지 오래였다. 그래도 원님은 술이 센지 그때까지도 기생을 옆에 끼고 웃고 떠들고 있었다. 춤과 노래는 한풀 씻고 웃음소리만 가득하였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산문 밖에 한 귀인의 행차가 도착하였다. 앞에는 노복들이 횃불과 등을 밝혀 들고 있었고 귀인은 말에 호화로운 안장을 깔고 앉아 있었다. 문지기가 공손히 절을 하며 물었다. 어디서 오신 쥐신지요? 사또에게 일러라. 가명에서 왔다. 문지기가 뛰어들어가 말하자 사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허둥댔다. 얘들아, 무얼그리 꿈을 가리느냐? 어서 상을 치워라. 사또는 동험 마루를 치우게 하고 비장들을 거느리고 중문 밖으로 나갔다. 사또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고개를 들면 취한 얼굴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굽실거리기만 하였다. 귀인은 동험 마루에 높이 앉을 때까지도 사또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였다. 그저 처분만 바란다는 태도였다. 내가 듣자 하니 사또가 뇌물을 많이 거둬들인다고 하던데 그게 어찌 된 일이오? 잘못 들으신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사또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부인하였다. 길동은 속으로 웃으면서 엄포를 놓았다. 또 듣자니 사또는 매일 술잔치를 벌인다고 하던데 그것도 내가 잘못 들은 것이오? 사또는 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말을 한지는 몰라도 그건 저를 골탕 먹이려는 자의 모략입니다. 얘들아, 저 방문을 열어보아라. 길동은 데리고 온 부하에게 일렀다. 부하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먹다 남은 음식상이 지저분하게 놓여있고 구석에 기생들이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이놈을 당장 묶어라! 네이, 암행어사 분부시다. 어서 사또를 묶어라. 마숙이 다른 부하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사또는 암행어사라는 말에 벌벌 떨었다. 그렇지 않아도 암행어사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암행어사라는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길동의 부하들은 사또를 비롯하여 관아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묶어 옥에 가두었다. 그들 중 죄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내보내주었다. 수일 내로 억울하게 재물을 빼앗긴 사람들은 관가에 와서 모두 찾아가도록 하시오. 길동은 방을 써 붙였다. 금화원이 선량한 백성들의 피를 빨아 긁어모은 양곡과 피륙을 돌려줄 것이니 빼앗긴 사람은 곧 와서 받아가도록 하시오. 가짜 암행어사. 금화 관아에는 광마다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재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에는 이 소문이 쫙 퍼졌다. 억울하게 재물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줄을 지어 몰려들었다. 활빙당원들은 그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한나절이 걸렸다. 백성들은 활빈당을 구세주처럼 믿게 되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활빈당을 칭찬하느라 침이 말랐다. 그렇게 해서 활빈당과 홍길동의 이름은 널리 퍼졌다. 그러나 길동은 그런 소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루하루를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함경도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요즘 함경 감사가 백성의 재물을 마구 빼앗아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다고 하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번에는 함경 가명을 치기로 한다. 길동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책을 세웠다. 한 사람씩 숨어 들어가서 초하룻날 자정에 남문 밖에 모이도록 하라. 길동은 마숙을 대장으로 삼아 함경도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함경 당원들은 장사꾼이나 농사꾼 또는 나그네로 변장하고 함경도로 떠났다. 약속한 날이 되자 활빙 당원들은 함경 가명 남문 밖에 모여들었다. 한밤중이라 다른 사람들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또 다른 쪽에서도 불이야 소리가 크게 났다. 사람들은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활빙 당원들이었다. 불이야!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불은 삽시간에 번져 하늘이 시뻘개졌다. 감사는 이날도 밤 깊은 줄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있다가 남문 밖이 온통 불바다라는 보고를 듣고 불을 끄라는 명령을 내렸다. 벼슬아치는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동원되어 불을 끄기에 바빴다. 자, 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자. 길동의 지휘로 수백 명의 활빙 당원들은 한꺼번에 성 안으로 들어가 창고를 부수고 전곡과 군기를 싣고 재빨리 북문으로 빠져나갔다. 성 안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남문 밖에 불로 한참 소란한 중에 전곡과 군기가 북문으로 실려 나가고 있으니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혹시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벌벌 떨었다. 한편 남문 밖에 불을 끄고 성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창고란 창고는 모두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사는 소리소리 지르며 얼른 범인을 잡아들이라고 독촉을 하였다. 그러나 나졸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잡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감사의 호령이 하도 심하여 나졸들은 무장을 하고 나와 돌아다녔으나 도둑은 못 잡고 다만 북문에 나붙은 방을 떼어가지고 돌아왔다. 함경 감사는 탐관오리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지라. 활빈당이 그 불의의 재물을 가져가노라. 활빈당 행수 홍길동. 아니 홍길동이 함경도까지 왔다는 말인가? 감사는 펄펄 떨며 어쩔 줄을 몰랐다. 홍길동 이야기를 들은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함경도까지 오다니 언제 이렇게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 안팎의 백성들은 홍길동이 함경도에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백성들은 홍길동의 출현을 가슴 깊이 환영하였다. 하늘이 내린 사람. 그 무렵 벼슬아치들의 등살에 견디다 못한 농사꾼들과 똑똑한 젊은이들이 관가에 반감을 품고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는 일이 많았다. 그들은 10여 명씩 혹은 수십 명씩 작당을 하여 순전히 도둑질만 해서 먹고 살았다. 이런 무리들이 조선 팔도 어디를 가나 없는 곳이 없었다. 그런데 홍길동과 활빈당이라는 이름이 한번 알려지자 그들은 모두 홍길동을 하늘이 내린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 활빈당에 가담하면 도둑질을 안 하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홍길동은 금강산에서 나온 19살 먹은 장사라던데 사실이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백성을 구해주기 위해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닌가? 아, 민심이 천심이라더니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홍길동 같은 의인을 한 사람쯤 내려주실 만도 하지 않나? 우리도 홍길동 장군이나 찾아가 볼까? 이렇게 도둑의 무리들 사이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자꾸 퍼져나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100여 명의 활빙 당원들은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홍길동의 뜻을 널리 선전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도둑들은 제 발로 길동을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자는 자기가 홍길동이라고 뽐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이었다. 이날도 길동은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저녁에야 산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장정 셋이서 긴 칼을 번뜩이며 뛰어나와 길동을 앞으로 에워싸고 호령을 하였다. 돈만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줄 테니 등에 짊어지고 있는 보따리를 내려놓아라. 당신들은 나를 장사꾼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장사꾼이 아니오. 이놈아, 돈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돈이 탐나거든 관가로 갈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을 괴롭혀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그러나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칼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오. 어서 거두시오.
뭐라고? 건방진 놈 같으니 지금 누구를 훈계하는 거야? 따끔한 맛 좀 봐라. 말을 마치고는 뒤에 섰던 자가 칼을 번쩍 들더니 길동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번개같이 빠른 칼이었다. 앗! 길동은 깜짝 놀라 몸을 날려 칼을 피하였다. 그리고는 자기를 해치려 든 칼을 잽싸게 빼앗아 들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제법인데. 그 도둑은 깜짝 놀랐고 나머지 두 명이 정면으로 길동을 겨누었다. 그러나 길동은 빼앗은 칼로 땅을 짚고 서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검술을 배웠단 말이오? 그만한 재주가 있으면서 왜 올바르게 쓸 생각을 안 하시오? 사실 길동은 그 자의 칼 솜씨에 내심 놀랐다. 정말 보기 드문 솜씨였다. 길동의 충고가 도둑들의 귀에 들어갈 리가 없었다. 칼을 빼앗긴 그들은 약이 올라서 이번에는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다. 길동은 다시 한번 몸을 날려 왼쪽 칼을 피하면서 빼앗아 들었던 칼로 오른쪽에서 덤벼드는 자의 칼 허리를 휙 후려쳤다. 길동에게 얻어맞은 칼은 두 동강이 났다. 새 도둑은 크게 놀랐다. 그래도 검술에는 자신이 있다고 자부했었는데 정작 겨루어 보니 자신들은 어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길동을 에워싸고 아직 남아있는 한 자루의 칼을 겨누었다. 그러나 이미 기가 질려버린 도둑들은 감히 덤벼들지는 못하고 길동을 노려본 채 씩씩거리고만 있었다. 당신들이 살기가 어려워 도둑이 되었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관가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을 당신들까지 나서서 괴롭힌다는 것은 큰 잘못이요. 당신들도 생각해 보시오. 백성들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들의 재물을 노리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더러 굶어 죽으란 말이요? 나만 따라오시오.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고도 먹고 살게 해주겠소. 하지만 놀고 먹을 생각은 하지 마시오. 놀고 먹지 않으면 대체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농사를 지어야 하오. 우리는 원래 농사를 지어 먹던 사람들이니까 농사일은 어렵지 않지만 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는 활빈당 행수 홍길동이요. 홍길동이라는 말을 들은 새 도둑은 기겁을 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저희가 어리석어 장군님을 몰라보고 버릇없이 덤볐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길동은 새 도둑을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길동에게 자신들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였다. 길동은 그들과 그의 동료들 10여 명을 기꺼이 맞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홍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문경세제를 본거지로 삼고 가짜 홍길동 행세를 하던 큰 도둑 김지도 부하 70여 명을 데리고 활빈당으로 들어왔다. 길동은 김지에게도 마숙과 같이 부하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주었다. 길동은 부하들을 훈련시키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동지들을 만나보랴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감사 혼내주기. 길동은 각 고을로 민심을 살피러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백성들의 원성이 높고 피해가 심한 충청 감영을 치기로 하였다. 충청 감사는 어찌나 욕심이 많고 만보가 고약한지 충청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를 싫어하였다. 그가 감사로 내려온 지 3년 동안의 한 일이라고는 돈량이나 갖고 있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재물을 빼앗고 또 남의 집 처녀와 부인을 빼앗은 일밖에 없었다. 또 송사를 할 때에는 뒷구멍으로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이기고 아무리 잘못이 없더라도 돈을 바치지 않으면 곤장을 맞고 벌을 받았다. 충청 감사 밑에는 못된 이방이 있었다. 그는 몸집이 작고 얼굴은 꼭 생쥐같이 생겼는데 감사와는 손발이 척척 맞았다. 진천에 살고 있는 이 좌수라는 사람에게 17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인물이 무척 예뻤다. 이것을 본 충청 감사는 탐이 나서 이방에게 이 좌수의 막내딸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좌수는 물론 거절을 하였다. 차라리 자기를 죽이고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감사는 다시 이방을 보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사령은
닭들을 보내어 잡아가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그래도 이 좌수는 거절을 하였다. 감사는 화가 나서 이렇게 명을 내렸다. 아비야, 딸년을 잡아두고 아비는 옥에 가두고 딸년은 우리 집으로 보내거라. 이때 마침 길동은 민정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에 진천 땅에 들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초상집인 줄 알았는데 초상집은 아닌 것 같았다. 길동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이고 분하고 억울해라. 그놈이, 그 몹쓸 놈이 필경은 내 자식을, 내 딸 자식을, 아이고 원통해라. 노인 하나가 서럽게 울고 있었다. 길동은 그 집으로 가서 노인을 만나 이유를 물었다. 우연히 이 앞을 지나가다가 댁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에 무슨 원통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울음을 그치더니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방으로 들어간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내게 17살 먹은 딸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 감사가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원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은 충청 감사의 행패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길동은 이미 충청 감사가 못된 짓을 일삼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한 백성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힘은 없지만 제가 나서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길동은 노인에게 이방이 찾아오면 닷새의 말미를 얻어두라고 부탁하였다. 그 뒤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노인은 이 젊은이에게 믿음이 갔다. 그런데 댁은 누구신지요? 저는 활빙당 행수 홍길동입니다. 뭐요? 홍길동? 노인은 홍길동이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길동은 이 일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노인은 길동 앞에 큰 절을 하였다. 길동은 그 집에서 나와 충청 가명을 자세히 살핀 다음 산으로 돌아왔다. 길동은 마숙과 김지를 불러 충청 가명을 칠 계획을 세웠다.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곳 사또의 행패가 심해서 이곳으로 온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단원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김지가 말하였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군사들이 많아 얕볼 수 없습니다. 마숙이 신중하게 말하였다. 길동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결정을 내렸다. 그럼 보름날 밤 자정에 충청 가명을 치기로 한다. 한 부대는 마숙 부장이 이끌고 또 한 부대는 김지 부장이 이끌되 대원은 각각 50명씩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마숙 부장은 동문으로, 감지 부장은 북문을 맡아 내가 횃불을 밝히거든 일제히 부하를 이끌고 공격한다. 마숙과 김지는 각각 숙소로 가서 이번 거사에 동원할 당원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드디어 그 날이 왔다. 마숙과 김지는 각각 대원들을 이끌고 충청 가명으로 숨어 들어갔다. 탐관오리에게 뜯길 대로 뜯기고 시달릴 대로 시달린 대원들이라서 이날 밤의 거사는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길동은 자신이 지시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대원들의 집합 상황을 살피고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갑자기 동원 용마루 한복판에서 횃불이 활활 타올랐다. 횃불이다! 행수님의 신호다! 순간 북문과 북문 가까이에 잠복해 있던 활빈당 당원들이 일제히 번개치듯 두 대문으로 밀려들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문지기들은 미처 놀랄 겨를도 없었다. 소리도 지를 사이 없이 재갈이 물려지고 손발이 꽁꽁 묶였다. 그뿐 아니었다. 관가에 있던 관속들도 모두 활빈당원들에게 묶이고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손을 싹싹 빌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평소에 사또를 믿고 거들먹거리고 으스대던 관속들이었지만 정작 이를 당하고 보니 사또야 죽든 말든 자기 목숨 보존하기에만 바빴다. 워낙 썩어빠진 관속들인지라 나와서 싸우려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동헌 용마루 위에 횃불을 밝혀들었던 길동은 대원들이 두 대문으로 기운차게 쳐들어오는 모양을 보고 횃불을 손에 든 채 5길이 넘는 기와골에서 앞마당 한복판으로 나는 듯이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높다란 나뭇가지에 횃불을 걸어놓고 말하였다. 붙잡은 자들을 모두 비어있는 곳간에 가두어라. 길동은 단원 2사람을 데리고 삿도를 잡으러 내야로 들어갔다. 간밤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기생을 데리고 잠이 든 삿도는 바깥 마당에서 난리가 난 줄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 이놈아, 밖에는 난리가 났는데 팔자 좋게 잠만 자느냐? 아휴, 저것도 삿도라고. 한심한 노릇이다. 활빈당원 한 사람이 삿도의 뺨을 한 대 호되게 갈겼다. 술이 잔뜩 취한 삿도는 잠을 깨우는 사람이 부하인 줄 알았는지 잠결에도 호령하는 버릇만은 남아있어서 어느 놈이 시끄럽게 일하느냐? 냉큼 물러가지 못할까? 하고 큰 소리를 쳤다. 아니, 이 친구가 누군 줄 알고 호령이야?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군. 대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 어느 놈이 감히? 삿도는 몹시 아픈지 그때서야 눈을 번쩍 떴다. 눈앞에 광경을 파악한 삿도는 알몸으로 꿇어 엎드려 싹싹 빌었다. 재물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길동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널털 웃음을 웃었다. 이놈아, 우리가 너처럼 재물에 환장을 한 줄 아느냐? 우리는 너 같은 탐관오리를 없애고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활빙당원이다. 이분은 활빙당 행수 홍길동 어른이시다. 예? 홍길동? 삿도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는 의적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삿도 어서 옷이나 입으시오. 삿도 체면에 그게 무슨 꼴이요? 삿도는 얼이 빠져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수선을 떨었다. 우리 활빈당은 사람을 죽이지 않소. 그러니 염려 말고 어서 밖으로 나갑시다. 길동은 삿도를 앞세우고 밖으로 나오니 단원들은 이미 관속들을 곳간에 잡아가지고 대문을 지키고 있었다. 길동은 삿도가 앉는 자리에 올라앉아 삿도를 형틀에 올려매고 삿도의 말투를 흉내내어 말하였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저 목숨만 살려. 삿도는 벌벌 떨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내 죄로 따지자면 100번 죽여 마땅하나 내가 살생을 원하지 않는지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아무 죄 없는 백성들에게 악형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 곤장 맛을 보여주마. 길동은 단원들에게 삿도의 볼기를 때리게 하였다. 삿도는 몇 대 맞지도 않고 죽는 신용을 하였다. 이놈아, 엄살 부리지 마라. 그래, 곤장 맛이 어떠냐? 견딜만 하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내 입으로 한번 말해보아라. 삿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깐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길동은 대신 말해주겠다고 하며 조목조목 그의 죄를 이야기하였다. 삿도는 모두 시인을 하였다. 아녀자를 희롱한 죄 또한 크도다. 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천에 사는 이 자수의 따님을 넘본 죄는 어찌하려느냐? 살려만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길동은 마숙에게 말하였다. 관속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도 곳간에 가두어라. 길동은 손수 곡식과 피륙이 들어있는 곳간 문들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아우성을 치는데 삿도의 곳간에는 웬 곡식이 이리도 많이 썩어가고 있는 것인가? 백성들은 헐벗고 있는데 삿도의 곳간에는 웬 피륙이 이리 넘친단 말인가? 길동은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 길동은 이 재물을 죄 없이 빼앗긴 백성들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누가 얼마만큼의 재물을 빼앗겼는지 몰랐다. 길동은 삿도를 불러내어 스스로 방을 쓰게 하였다. 삿도는 이제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이 종이에 적어라. 삿도는 길동이 부르는 대로 나쁜 정사를 하여
백성들을 괴롭힌 점을 크게 사과하고 재물을 빼앗긴 백성들은 곧 관과로 와서 찾아가라고 크게 썼다. 길동은 그 방을 고을 한복판에 붙이게 한 뒤 백성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준비를 하였다. 날이 밝았다. 길동과 활빈 당원들은 곳간문을 활짝 열어놓고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다. 저게 웬일이야? 우리를 모조리 죽이려고 부르는 것 아닐까? 악독한 사또가 죽기라도 했나? 암만 생각해도 수상쩍은데. 그래도 안 갈 수 없지 않은가? 안 가면 또 안 갔다고 곤장을 치면 어떡하나?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쑥떡 공론이 한창인데 더벅머리 총각이 헐레벌떡 달려와 말하였다. 홍길동 장군이 나타났대요. 홍길동 장군이? 뭐라고? 홍길동 장군이? 네, 간밤에 홍길동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가명에 나타나 쑥대밭을 만들었대요. 그렇다면 우물쭈물할 것 없이 어서 가명으로 갑시다. 홍길동 장군 만세! 활빈당 만세! 마을 사람들은 떼를 지어 가명으로 몰려갔다. 곡식 나누기는 해가 저물어서야 끝났다. 그 많은 재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눠준 뒤에 길동은 곳간에 가두었던 관속과 사또를 끌어내었다. 길동은 묶었던 오라를 풀어주며 말하였다.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물은 모두 돌려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어진 사또가 되시오. 이렇게 당부한 뒤 길동은 당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